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마가복음의 그 성경을 차례대로 강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 주간의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예언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수요일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올 때 성전에 대하여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였고, 수요일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설교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답한 이후에 태초부터 계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표적에서 그 오병이어 그 떡과 물고기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며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1계명과 2계명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이는 것을 비교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고 이 진리는 만물 위에 거룩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시며 자신을 피조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진리도 이 만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이 말씀과 생명은 피조물에 대하여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름을 짓고 질서를 주셨습니다. 진화론은 이 세계가 우연과 긴 시간 동안 저절로 진화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또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때와 시에 대해서 깨닫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고 그 때와 시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시대의 징조를 보고 때와 시를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숨겨져 있으며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은 비유에서 마지막 때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고 깨어있게 가르쳤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나 또 달란트 비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또 여러 가지 비유로서 깨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과 생명은 때와 시기, 시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서 죽음의 때를 생각하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하였지만 주님은 그 성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전의 즐거움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일평생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을 그의 평생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성전에 대한 열심을 품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막과 제사와 그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을 말씀하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으로 성도를 연합하게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며 성전과 교회가 되게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머리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가 됩니다. 우주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땅 위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도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성전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건물은 외형이고 참 교회는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참 교회로서 거룩한 공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주님께서 성전에서 죽어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며 또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시고 성전에 대한 열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전에서 만나는 열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서 다윗의 시편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었냐고 오늘 이 본문 3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나이를 따라 자기들이 나이가 많다고 예수님은 젊은 청년이라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고 하시며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나이와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함으로 진리를 오해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또 욥기에서는 욥의 친구들 중에 세 친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참 진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젊은 사람 엘리후는 말씀을 깨닫고 욥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진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말씀이십니다. 태초 이전에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느니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일과 세상에 속한 것은 영적인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110편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 발 앞에 굴복하게 하기까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세상과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보내어 원수 중에 다스리시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고 시편 110편에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청년이 주께로 나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하셔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그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나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일로 영적인 일을 판단함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여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일로 영적인 일을 판단할 수 없으며 영적인 일은 영적인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의 외식과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38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 되게 하시고 보이는 것은 사람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보이는 것이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율법을 따라 판단함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외식함으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잠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그 말과 행위를 삼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인 아벨을 죽인 것 같이 의인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말하였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게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에서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시고 헌금하는 자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헌금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51편 아삽의 시에서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수나 너의 우리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며 평생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가까울 때 그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기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것을 보고 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였습니다. 자원하여 즐겁게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였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루 만에 그 만나가 쓰러지게 하여 서로 나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헌금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2년 동안 기근으로 어려울 때 헬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에게 헌금을 하여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헬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준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알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일에 섬기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나이가 30세이지만 영원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있는 율법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오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